아멘. Please use the translation app. Thank you.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말씀, 어려운 말씀인데 같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우리 주일 말씀인데 8월 내내 이제 우리가 이사야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어디로 가죠? 사사기였나요? 네, 이제 갈 거예요. 그런데 자, 8월 그러면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빼고 4번 남았어요. 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늘 빼고 4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4번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 39장인가까지가 우리가 이제 묵상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따라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 잘못하면 계속 놓쳐요. 네, 스케줄 밀리고 놓치면은 또 다시 따라가기 싫고 그렇게 되거든요. 일단 조금 총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제가 1타 강사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읽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 심판받는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 가장 먼저 무슨 연도 뭐 어떤 왕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되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먼저 딱 임하는 게 1장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다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6장에 돼서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가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날개가 몇 쌍이 있었다고요? 네. 세 쌍. 그렇죠? 네, 에셀 맞지? 그러면은 나는 데는 날개가 몇 개 필요했어요? 2개. 나머지는 그렇죠. 네. 눈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데 이사야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이사야에게 그 수술 입에다 대주시면서 죄 사함 받았다라는 증표를 삼아 주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사함 받는 것까지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했더니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듭니다. Here I am. 제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감격하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늦은 나이가 없고요. 이른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마지막 호흡 있는 데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그 자녀들 설교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함께 모든 것이 뒤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 내려오는 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킹 아하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영어로 들었던 그 설교예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인을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사인 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는 자기 계획이 다 있었기 때문이죠. 더 큰 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계획을 짜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한탄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가 너를 도와줄 것 같냐? 더 잔인하게 너를 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을 보내주시겠다. 임마누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항상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나중에 뭡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 배웠던 노래를 46이 돼서도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교육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예, 교육이 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밑에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교육받고 있거든요. 참 수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사야 11장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넘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6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오늘 시온 찬양대 찬송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한 찬송으로 올려드렸는데, 시온 찬양대만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서 그냥 찬송을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 찬양과 섞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믿습니다. 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 이제 13장과 오늘 본문 14장은 어찌 보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연결이냐? 이상하게 13장에 들어와서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시대예요. 바벨론은 한참 있다가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시거든요. 13장에서는 바벨론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14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든지, 이 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14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세상 왕으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 왕이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떤 가치관으로 이 땅을 다스렸으며, 또 어떤 방향으로 이 땅을 끌고 가는지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이 나라의 정신 혹은 가치관이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도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바벨탑이죠. 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바벨탑이 나오는데요. 그 바벨탑,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고 스스로 높아질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이 바벨탑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이어져서 이제 바벨론 왕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바벨론 왕이 쓰러지니까 모두가 쉬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재밌죠? 바벨론 왕이 쓰러지니까요, everybody, 모두가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참 재밌기도 하고 또 뜨끔하기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어요. 네? 제가 나가고 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다들 이러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굴 돌아봐야 될까요?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잠깐 어디 그 친정집 간다고 일주일 자리를 비웠는데 everybody happy,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 왕이 했던 일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안식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있는데요. 3절에 누구께서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주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을 계획하시고 또 안식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유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안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과정에 누가 없어졌습니까? 바벨론 왕이 없어진 거예요. 자, 출애굽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도 압제가 심했어요. 그렇죠? 바로의 권세가 너무 강했고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 내가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늘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면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슬픔입니다. 슬픔. 오랜 아픔 속에서, 압제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곤고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괴로웠던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수고, 고역,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강제로 노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눌러서 감당해야 되는, 억지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어디 시민권자들입니까?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모습과 가치와 이 모든 것, 우리가 잘 알매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세상 왕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 사역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을 쥐어 짜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편안하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정신 못 차리게 막 그냥 굴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아니라는 확신이 제 가운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누가 시키는 일을 하고요, 압제당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잖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침 일찍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압제를 당합니다. 네. 고역을 행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힘들다 했어요. 그리고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다시 어머니의 압제를 당합니다. 집에서도. 그리고 교회를 왔더니 목사님의 압제를 당합니다. 자,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힘든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속으로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이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서 이제는 갑과 을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압제당하는 게 싫었는데 이제 내가
내 당한 거를 가지고 다시 압제하는 모습이 되죠. 그걸 보고 두 단어로 얘기하거든요. 두 단어가 두자, 꼰으로 시작하는데 꼰대 아시는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왔고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야 돼.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눌려 있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쌓아가는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바벨론 왕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1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몽둥이는요, 압제하는 겁니다. 아프게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자의 규가 뭡니까? 여러분, 프린스 오브 이집트 영화를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생긴 막대기를 딱 들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통치자의 권세를 상징하는 막대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몽둥이 치는 사람, 그 사람을 치고 억압하는 그 폭력을 상징하는 것을 꺾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왕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통치권의 상징도 꺾어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리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를 다 끝내시니까요, 피조 세계가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악한 통치를 끝내셨습니까?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순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는 고역입니까? 아니면 쉼입니까? 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쉼. 하나님께서 고역을 강제하는 그 왕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지금도 이미 벌써 다 물리쳐졌습니다. 이긴 승리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자가 계명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따지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났더니 이사야 14장 10절 말씀에 다른 왕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한 왕들은요, 바벨론 왕 눈도 못 쳐다봤어요. 예. 앞에서 덜덜 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임하니까 모두가 다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져 봐야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져봐야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죽음 앞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썩어질 것을 붙잡고 아둥바둥 싸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13절과 14절에 내가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다 내가예요. 더 높이, 더 많이, 마침내는 하나님 자리까지. 이것이 바벨탑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이어져서 바벨론의 왕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저 탑 꼭대기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22절에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바벨론이 통치하는 세상의 왕의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요, 바쁩니다. 고역의 고통을 받습니다. 고된 일입니다. 쉼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억지로 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압제당하던 왕이에요.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나라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통치를 주셨는데 바로 참된 왕입니다. 참된 왕. 참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바벨론 왕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그러면 여러분의 참된 왕은 누굽니까? 누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습니까? 이사야 11장에서 이미 그 왕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벨론 왕은 내가 올라가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는 사람에게 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말씀 14장 말씀하고 너무 아름답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조금만 쉬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다 세상 왕이 주는 강박인데, 그렇다면 끊임없이 사람을 몰아붙이고 쉼을 빼앗는 삶인데, 놀랍게 이런 것이 사회 직장 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해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고 전도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되어야 하는 사역이 짐이 되고, 예배, 기쁨의 쉼이 되어야 하는 이 예배가 의무가 돼버리고, 신앙생활이 자유가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쉼을 주신대요. 그럼 그 쉼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쉼을 얻었기 때문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 앞에 세상에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쉼을 얻은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봉사를 해도 자유롭습니다. 헌신을 해도 기쁩니다. 결과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끊임없이 뭐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 앞에 앉고 매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잖아요. That's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뭐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매일 순간순간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쉼을 얻었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쉼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목사님 나 이번 한 주 되게 바빴어요.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묵상하느냐고 뭐 정말 너무 바빴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이 없어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참된 쉼은 우리 왕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쉬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쉼을 얻었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